오늘 우리가 나눠주실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지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유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유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크게 번성하였죠. 번성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 말씀이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가 왕이 되었던 초반에는 유다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은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사는 날 동안 유다 백성, 유다는 강성했고 성벽은 높았고 솔로몬 시대를 열상케 하는 번성을 이루어 갔습니다. 블레셋 제압하고 국경도 넓혀갔죠. 성벽 위 망루에는 화살과 돌을 쏘는 무기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시아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에, 성공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공이 계속될수록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 조금씩 우시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결국 어떤 것까지 손을 내려고 한 것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구별된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려고 우시아가 하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에게 와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을 내리시죠.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왕이었지만 그는 성전 공동체와 분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시아의 이런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죠. 여러분, 우시아처럼 교만은 우리의 인생에 옵션이 아니라 필수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손님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시아도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안정되어지자 자연스럽게 우시아의 마음이 점점 높아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성공할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시아는 성공의 순간 자신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잘 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승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반갑지 않은 손님 교만이라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과 헌신, 낮아짐. 내게 주어진 권한과 내게 주어진 은사와 성공과 평안함이 내 힘과 뜻으로만 해석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이 왔다가도 떠나가겠죠. 교만은 무너지며 참된 겸손의 위대함이 세워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삶, 예수님의 낮아짐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단순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고라기보다는 교만 앞에서 우리를 잘 살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시아처럼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수와 실패, 무너짐 앞에서도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흔들릴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고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것이고 작은 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에 또 무너짐을 가져오지만 겸손은 은혜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조차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또 살피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은혜이고 또 회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고 유혹이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잘 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높아질수록 더 깊이 무릎 꿇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에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분당 하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